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 또 그들의 문제를 선지자를 통해서 고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7장부터 9장까지에는 5개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7장에 3개의 환상이, 8장에 하나, 9장에 하나 해서 총 5개의 환상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읽은 말씀은 메뚜기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환상이 두 개,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묶여 있고, 마지막 5번째가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환상이고, 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환상이 3절로 되어 있고, 마지막 5번째 환상인 제단 파괴 환상만 4절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2개씩 묶어서 총 3번을, 지금 5개지만 총 3번을 강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반면, 또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시거나 심판을 철회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부터 3절에 기록된 이 메뚜기 환상은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준비하셔서 이것을 통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지금 심판하실 내용을 보여주시는데, 메뚜기의 재앙은 출애굽기에 등장한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메뚜기 떼들이 이 농작물들을 집어 삼켜서 많은 어려움을 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환상이 주는 의미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내용과 더불어서 추수를 2번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추수는 왕들을 위한 추수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결정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건 아닌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아마 정리가 된 듯 싶습니다. 첫 번째 수확이 끝난 후 그것은 왕에게 바쳐지는 수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수확이 이제 백성들, 가난한 소작농들에게 주어진 수확이 되는데, 이 첫 번째 수확이 끝나고 두 번째 수확을 해야 되는, 그 두 번째 수확이 자랄 때 메뚜기 떼를 보내서 두 번째 수확을 아예 못하도록 지금 메뚜기 떼를 보내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수확한 것, 왕에게 바쳐진 첫 번째 수확을 풀어서, 힘들겠지만 여유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첫 번째 수확을 풀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돼요.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부패한 정권, 부패한 사회가 자신들의 곳간에 채워진 것에 만족하며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 심판이 됩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선지자의 역할은 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주는 역할이 전부예요. 그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따져 묻거나 반대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게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는 그저 스피커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이 선지자의 목시자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역할을 바꿔서 백성의 변호인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아모스를 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모스를 버리고 다른 일을 택해서 선지자로 세워도 할 말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아모스는 이 일에, 변호하는 일에 자기의 사역을 건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요, 대단한 일을 했죠. 목숨을 걸고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승부를 벌일 만큼 대단한 역할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스탑시키시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선지자로 세우라 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겁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이세벨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저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일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엘리야는 자신이 오히려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니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순서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엘리야 대신 엘리사라고 하는 농사를 짓고 있는 그를 택해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모스 선지자 역시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까지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환상을 보고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습니다. 라고 이스라엘을 변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 보면 야곱 가운데 누구도 이 일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야곱의 교만이에요. 야곱은 똑똑했던 것 같아요. 누구를 사기를 친다라는 것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기꾼들은 대체적으로 비상한 사람들이에요. 그 좋은 머리로 다른 사람을 거짓되게 사기를 쳐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문제지 사실은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래요. 야곱이 교만한 것은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만하니까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똑똑함이 교만함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내가 약하고 부족하면 교만하지 않아요. 늘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이 교만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됐고 또 그가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하는 일들이 자신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모양입니다. 요새를 지었고 의리의리한 이런 부와 영화를 누리는 것 자체가 자신들이 대단하다고 여기니까 교만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시면 돼요. 저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당연히 그들을 버리셔야 마땅해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의 환상, 메뚜기 떼를 보내시는 게 지극히 맞아요. 이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첫 번째 수확에 메뚜기 떼를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수확에 메뚜기 떼를 보냈다면 두 번째 수확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수확이 끝나고 두 번째 이 농작물이 자랄 때 메뚜기 떼를 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지도자들은 첫 번째 수확물들을 풀어서 그것을 나누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의 곳간이 채워져 터질 것 같은데도 풀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죽어나가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든 자기들만 배부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을 포로의 으뜸으로 가장 우선 자리에 세우실만 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백성의 변호인이 되어서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용서해 주소서. 야곱이 너무 약하니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이 환상대로 이루어지면 다 죽습니다. 죽는 게 불쌍해서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더 속상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달려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저들이 생각하는 인과 응보의 원칙대로 하면 다 죽는 게 마땅해요. 그만한 행실을 해왔으니까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해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어떤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달려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비가 법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기도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죄가 무거워서 기도를 못한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떠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결과는 돼지와 함께 주염 열매를 먹는 것이고 그가 앞으로의 일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가 강조하는 것은 돌아왔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종,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주세요 라고 하더라도 돌아오란 얘기예요. 돌아오면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그를 종으로 삼든 그를 다시 아들로 삼든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텐데 하나님은 아들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무거운 죄, 특별히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해서 어쩌면 가룟 유다보다 더합니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돌이키기만 해요. 베드로는 회개하죠. 돌이키지 않고 가룟 유다가 회개했더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어요. 특별히 가룟 유다가 사람에게 표식을 하죠. 이 사람이 예수다 라고 하는 표식을 말도 안 되는 입맞춤으로 서로 계략을 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 입을 맞춰요. 예수님이 아셨다 그랬어요. 왜 입을 맞추는 건지,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팔기 위한 표식을 행하기 위해서 입을 맞췄는데 예수님이 입을 맞춰주셨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을 맞춰준 것은 용서의 입맞춤일 가능성이 높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뉘우칠 것이 아니라 돌이킬 것이 아니라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용서하신다는 것을 베드로의 이 3번 부인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죄가 크고 잘못이 크고 누구도 세상도 용서하지 못할 만큼의 잘못과 죄를 져도 하나님께 나아와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이 기도 또는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변호인이 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어서 메뚜기 재앙을 거두신다고 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이전에 경험했던 출애굽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미약하고 억눌린 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잠시 유보시키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고, 이는 혹시의 은총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구원이 빛이 될 수 있는, 구원의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진리를 보여줍니다. 심판 가운데서라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유보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우리가 아는 요나서에 있는 니느웨를 멸망시키신다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요나 선지자에게 담아주셨어요. 요나 선지자는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해야 되니까 대충 흉내만 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듯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대충 선언하는 그 소리를 들은 니느웨가 정말 회개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셨어요. 그 모습이 싫어서 요나는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어요.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역정을 내죠.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됐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남겨준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 것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아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미워하고 증오할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